2017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미국에 사는 한 평범한 남성이 어느 날 그 경매에서 뭔가 홀린 것처럼 물건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기도 왜 샀는지 모르고 그 물건을 산 후에 아내와 온 가족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혼났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뭘 샀는지 아세요? 평범한 그냥 남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2.5톤짜리 군용 트럭을 사서 집 마당에 탁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날 거예요. 첫째는 임신했고 살림은 빠듯해서 돈은 모아야 되는데 남편은 자기도 왜 샀는지 모르게 덜컥 군용 트럭을 사서 집 앞에 세워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그 군용 트럭을 사서 두고 있는데 얼마 후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그 부부가 살던 텍사스주 휴스턴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상륙한 거예요. 그래갖고 온 마을이 피해를 입고 물에 잠기는 이때 이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뭘 타고 탈출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군용 트럭을 타고 탈출을 했어요. 사람 일을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탈출을 하는데 보니까 곳곳에 이제 잠긴 곳에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태워서 나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3일 동안 이후로도 이 군용 트럭을 몰고서는 계속해서 이웃들을 구출해낸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남성이 구출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트럭 왜 샀냐고 눈총을 주고 타박하던 그 친구들과 친지들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휴스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빚을 졌다. 그는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다 그랬어요. 처음엔 어때요? 저걸 도대체 왜 사? 생각이 있어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영웅이 됐어요. 예. 여러분, 이 남자가 그렇다고 무슨 선견지명에서 산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산 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는.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또 나의 재미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 본의 아니게 남에게 유익함을 주면서 뜻하지 않게 영웅이 되는 일이 간간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꼭 이런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누군가에게 영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 성을 둘러쌌습니다. 한마디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에 먹을 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이제 비참해진 게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자녀를 잡아서 먹을 정도로 끔찍했다고 그래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이때 그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누가 있었느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르겠다, 한번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자고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짐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어요. 그래서 그 남은 음식으로 배를 불리고 금과 은, 옷을 가지고 이제 챙겨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소식을 가서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4사람은 영웅이에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어때요? 양식을 마련하고 이 비참한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진짜 영웅이죠. 여러분, 이 4명이 그 소식을 전해서 영웅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은 목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왜 그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에게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실제로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들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저 애굽이나 어디 가서 용병을 데리고 오나 보다 해서 덜컥 겁이 나서 급하게 그냥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내쫓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식량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병한 자들은 뭘 했어요? 단지 그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목격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입에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라는 것들이 내 속에서 막 나오거나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되돌아보면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가 한 거는 없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기쁘게 가야 돼요.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결국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거기에 목격자로 세워두시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기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했다라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고 나는 그것을 목격했을 뿐이다, 발견했을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신 일을 목격했고 그것을 누렸을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과 연관돼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거창한 대의나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철저히 뭐 때문에 갔습니까? 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갔어요. 열왕기하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게 나병 환자들의 대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미 먹을 게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환자는 성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정말 이 사이에 꼈어요. 말 그대로 성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설령 받아준들 들어가 봐야 굶어 죽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판에 들어가서 무슨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밖에 그냥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죽겠어요? 성문 앞에서? 자기들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 일단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저기는 먹을 거라도 있지 않겠냐? 가보자. 가서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나병 환자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성경 66권을 다 터득하고 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서 오신 분 계세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 아쉽고 힘들고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우리도 아픈데 교회 가면 낫는다고 해서 왔고요. 너무 힘든데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누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고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기도해서 좋은 데 가면 되지 않을까, 다 그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냥 감사하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받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목격자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알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나는 그렇게 은혜로 왔는데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달라요. 내 뒤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준을 점점 높입니다. 이런 사람 교회 오면 안 되고 저런 사람 오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뭘 바라고 와서 안 되고.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다고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래서 변화됐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을 품고 받아준다면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배고픔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목격자로 세워주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어떤 이유든 좋아요.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만 머무른다면 그때부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마지막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너무 그동안 힘들고 배고팠으니까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춰뒀어요. 여기서 끝났다면은 그들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끼리만 배부르게 먹고 감춰두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예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이게 그 네 사람이 새롭게 마음을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아요. 이 네 사람이 안 간다고 이게 비밀이 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질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딱 봤더니 이 네 사람만 앉아서 배부르게 먹고 있다.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겠죠.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리지 않았냐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벌이 그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같은 뜻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가서 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오는 것도 좋고 아파서 오는 것도 다 좋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 구원의 현장을 목격했다면 거기서 머무르면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전하는 순간 뭐가 돼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우리 교회에서 복음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복음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풀면은 복된 소리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간 거예요. 죽음을 면한 거예요. 그리고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양식이 쏟아진 거예요. 이것만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나병 환자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가서 전하자.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다 떠나고 가서 보니까 다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가서 거기에 남긴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기근을 해결을 합니다. 진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4명이 영웅이 된 것은 그들이 가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좋은 소식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게 이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경험하시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벌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4명만 이 장막에서 먹고 있다면 얼마나 얄밉고 괘씸해요? 근데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 은혜를 나누려고 혹시 머물러 있는 이기적인 모습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혹시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전할 게 없어서 뭘 전해야 될지 몰라서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서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뭔가 미련이 더 있고 선택 여지가 남아 있어서 성문 어귀에서 계속 머물며 배회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지. 여러분 때로는 더 이상 선택할 게 없고 길이 없어서 무조건 뛰어든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았고 만났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나죠.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아직 뭐가 남은 사람들은 계속 그 주위를 맴돌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기 전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한 영혼을 구해내는 영웅이 되면 좋겠어요. 우린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어귀에 있습니까? 아람 진영에 있습니까? 아람 진영에서 먹고 나 혼자 잘 사는데 만족합니까? 아니면 다시 그 복된 소식을 들고 달려가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주간에 한 3일을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좀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고 지금 미국도 살고 계신데 원래 자기 공학 박사였다고. 신도 믿지 않았고 언제나 논리와 이성이 삶의 중심이었다고. 그런 이분이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시는 얘기가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하고 뭐라도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안 되면 교회 마당이라도 쓸고 싶었다고. 그러다가 우연히 북한 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고 50여 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날도 세례를 마치고 돌려보내고 어린 아들과 집에 딱 선교사님 둘이 있는데 갑자기 중국 경찰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얼굴에 공안증을 내밀면서 이름을 대고 맞냐고. 맞다고 했더니 그날로 다 온 가족이 체포됐어요. 며칠을 부부는 지하에서 신문을 받고 아이들은 경찰서 2층에 있다가 그리고 며칠 후에 결국 추방돼서 다시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한 1년은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루는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예배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더래요.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근데 이분이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네가 가봐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교인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부르는데 안 가봐서 그렇지 네가 가봐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1년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그 같이 있었던 아들이 상담을 받는데 큰 도화지를 주고 거기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그리라고 했더니 그 큰 도화지 가득 크게 공안증을 그리는데 공안이 내려도 신분증을 그리는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정확히 그리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겐 그날 그게 너무 뇌리에 박히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이분은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아들은 뭘 하냐고 물었더니 지금 미국에서 경찰이 됐다고 해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분들은 다시 또 기쁨으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다시금 선교의 현장으로 내보냈을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분이 발견한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값지고 소중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혼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서 몽골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계속 지금도 선교의 현장을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포기할 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좋은 걸 버리고 나쁜 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선교사님처럼 또 9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소식을 통해 생명을 얻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계속 흘러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엔 전해야 될 은혜가 있는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 와도 다 좋아요, 교회는. 그럼 와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목격하고 경험해야 되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도 안타깝지만, 아직도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건 더 슬픈 일이죠.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이유에서 주님 옆에 나왔던지 간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말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